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를 목자로,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왕이지만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자신은 너무 부족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 위대하시고 또 영원히 송축을 받아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이라는 말은 축하한다, 또 경축한다, 찬송한다,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많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에게 축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그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는 하잘것없는 왕이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부요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를 높이기 쉬워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은근히 나타내고 나를 찬양하고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또 자기를 섬겨주고 그럴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송축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처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쏟고 있죠. 내일부터 찬양하지, 다음에 찬양하지,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이러면서 미루고 찬양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영원한 미래의 나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찬송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찬송하지 않아도 천국 가면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될 건데 뭘 찬양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우리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높이고 살게 됩니다. 깊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빨리 적응이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준비할 것도 없이 이미 준비해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는 그 시간이 그런 준비가 없이 올라왔다면 큰 녹이고 또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늘 경기 말이 날마다 달리는 말들이 잘 달려요. 근데 아무리 명마라고 할지라도 이게 며칠간 달리지도 않고 몇 달간 달리지 않고 쉬다가 갑자기 경주에 임하면요. 아무리 명마라 할지라도 맨날 달리던 말하고 경쟁을 붙여놓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뛰는 말이 잘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수들도 자신의 히트곡 몇 개 안 되고 또 오랜 세월 불렀기 때문에 능숙하지만은 날마다 부르지 않으면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어렵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계속해서 부르고 이러면 정말 감동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에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일일부독서 구중생흥극.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늘 책을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나지 않는다. 가시가 돋아날 틈이 없다는 거지요. 날마다 독서도 날마다 독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토요일만 빼놓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자마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는 꼭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는 새벽부터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게 평생 쌓인다면 정말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찬양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찬양을 잘하게 될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한때 연습을 좀 덜 했어요. 그리고 연주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연주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잘 안 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오늘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저 피아니스트 대단한 사람인데 연습을 좀 덜 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가 알고 듣는 청중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 박사님들, 저는 설교하는 박사.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면 벌써 다 압니다. 오늘은 좀 은혜가 참 넘치는구나. 오늘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은혜 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를 찬양할 건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 송축하리이다.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그것도 찬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삽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 바라보니까 늘 원망, 그리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불평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려운 세상에 살더라도 공고한 세상을 살고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범사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욥을 보세요. 가정의 10자녀들이 참 어렵게 됐지요. 가지고 있던 동양의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지요. 또 마누라는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요. 그리고 보면은 이 병이 헌대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 조각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끓으니까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 너무 가려워가지고 피가 차 너무 아프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잿더미 위에. 그 가장 부드러운 곳이 그 잿더미이기 때문에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죄졌어요. 여보,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자. 우리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환경이 어려울 때에 다 은혜 받고요. 믿음이 커지고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요. 또 기적을 체험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그런 얘기해서 한 분이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길이 막혀가지고 빨리 뭐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잘 안 돼서 가장 부러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이해지고 무릎 꿇게 되고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면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더라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을까요? 한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위대하다는 말은 광대하다는 말도 됩니다. 탁월하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송축드리고 감사를 드린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위대하죠?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위대하고 탁월하다. 인격을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정의가 있어야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얼마나 인격이 탁월하신 분인 우리 하나님의 인격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에는 기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뚝회뚝하는
그런 성격의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 뭘 하나 뜻하시고 의지가 너무 강하시고 한번 작정하시면 기어코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우리 인간이 삐뚤어지고 지식이 삐뚤어지고 감정이 잘못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의지가 약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더 빠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에 더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이 아름다우시고 흠이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사, 즉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인격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교사를 해야 되겠다. 찬양대원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꼭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인데 회개하고 그가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에 사도행전만 가지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28장 끝냈습니다. 이야, 그 놀라운 바울의 사역,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엄이 위대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영광스러운 위엄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위엄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경건망동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이 교만한 천사가 벌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내려왔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세상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절대로 안 죽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먹었다가 오늘 인류가 이렇게 모두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위대합니다. 6절에 있습니다. 주의 두려운 일. 주의 두려운 일은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만 심판에 여러분 그 칼을 들고 나타나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신천지에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14만 4천 자기들을 믿는 오는 14만 4천 명이 이제 신천hin지에 들어가서 지상 낙원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교주가요, 지금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가요.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강연을 하는데 말이 헷갈리고 막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영생하는 줄 알고 교주의 말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교주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햇소리 좀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동료가 막 일어나죠. 지금 이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짓은 오래 못 갑니다.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완전히, 거기 20만 명이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다 와해가 되면 이제 기성교회로 막 몰려 들어올 텐데, 또 어떤 분들은 기성교회로 몰려오면 갑자기 여러 명이 몰려오면 또 그 예수법이 있기 때문에, 산옹기기란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목자, 목녀, 목부들이 탁 버티고 있고, 장로님들, 교사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실력 있는 교사들이고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 성경 실력이 있지요. 여러분, 영적 실력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려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녹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붙잡아다가 예수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위대하고 행사가 위대하고 위엄이 위대하고 심판이 위대합니다.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화면 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없는 광대하심만 있다면, 위대하심만 있다면, 그리고 선함이 없다면 독재자가 되죠. 그리고 폭군이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면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또 왕은 선하긴 선한데 광대하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러면 그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 좋은 일, 평탄한 일, 곤란한 거, 무슨 일이든지 전부 하나님이 이걸 전부 합해서 선하게 만드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설교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오고 걱정할 일 생기고 갑자기 놀랄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합쳐서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선하게 만드시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긍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긍휼로 나타나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크신 인자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면 우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즘 산천초목이 굉장히 최고도로 푸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을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양명고등학교 뒤편에 그 우회도로 있잖아요. 박달동 도로는. 우회도로 들어올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뒷산, 그 수리산, 그런데, 그 다음에도 관악산, 산을 보면, 제가 원래 산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산이 얼마나 푸르고 이 숲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숲들은 더 높이 빨리빨리 자라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을 주면 거기다가 물을 뿌린다면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말이죠. 나무마다 뭐가 있어?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물 한 번 주고 저녁에도 물 주고. 그래, 그 모든 산에 모든 풀에 나무에는 전부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그거 안 돌리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얼마나 비를 많이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시면 더 풀들이 싱싱하고 하나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물 뿌리개로 뿌린다면 이거 몇 그루나 살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지으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안양천 여기 좀 걸어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천변에 잘 해놨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걷기 운동하다 보면 교인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거기에 꽃길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 꽃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꽃들이 막 얼마나 싱싱하게 활짝 피어가지고 저를 보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고가도로 지나가는 그 밑에 가까이 심어놓은 풀들은요, 이게 비가 오면은 고가도로 때문에 비를 못 먹어요. 물을 못 먹어. 그러면 거기는 시추부리 해가지고 시들시들. 근데 그것만 조금만 벗어나면 비를 맞은 데는 이렇게 싱싱하게 막 금방 하루에도 몇 센치씩 자라는 것 같아요.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풀도 먹여주시고 또 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 집에서 라면을 먹다가 이 뜨거운 라면 그걸 쏟아지는 바람에 제가 이 장다리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그게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몰라도 펄펄 끓는 걸 쏟아.
그래가지고 그 찬물에다가 그 열기를 빼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에 이래갖고 나한테 우리 또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아빠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가니까 벌써 아마 이만큼 되는데 벌써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벌써 뻑겨지더라고. 그런데 갔더니 의사가 나는 뭐 특별한 치료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후시딘 발라주더라고. 그 후시딘 발라가지고 거절을 탁 뼈고 집에 가래. 어떻게 이렇게 치료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몇 차례 갔던데 또 후시딘 발라더니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라.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전문 화상병원 있습니다. 저 관양동 쪽에도 평촌동 쪽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많이 발라줘요. 후시딘 아니고 뭐 이렇게 생긴 걸 많이 발라주다. 그래가 붙여주는데도 아주 잘 붙여줘. 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다 놨습니다. 놨는데 내가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선생님 흉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의사들은요 자기 빠져나갈 길 싹 만들어 놓고 나는 모른대. 나 잘 모른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것 같아 보니까 조금만. 근데요 이게 싹 지금 많이 나가지고 하루하루가 이게 좀 더 옅어지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나으려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몸에 치료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시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 화상 입거든 병원으로 가세요. 무슨 병원? 화상 전문 병원. 거기로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라도. 그래도 이게 몸에 여러분들이 전혀 못 보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인데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은 임기도 없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과 세계를 통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다. 13절, 11절에 12절에 영광스러운 나라다. 부작용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임금들은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요. 마음에 안 들다고 갈자 그러고 탄핵하자 그러고 그런 게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무궁토록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사랑이 안 변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 변해요. 그분의 능력이 안 변해요. 그분의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왕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를 영원토록 송축하나이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으시. 예수님이 날마다 변하신다면, 날마다 변개하시고 날마다 바꾸신다면 다 죽습니다. 정신병 다 걸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 다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비급한 자들에게, 비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다 싫어해요. 사람들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비굴한 자를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은 내년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만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내가 여호와를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송축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위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를 드리는데 이 한 주간에는 감사만 하는 한 주간, 그리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잠깐 보시죠. 하나님의 어떤 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 위대하심, 선하심, 통치하심, 은혜 베푸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